이상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관광지 앞에는 늘 그렇듯 그곳 앞에도 장사치들이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곳의 정문도 어느 관광지의 정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입장료는 6불입니다. 하지만 입장료를 내고 그곳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두는 침묵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실제로 말하지 마시오라는 표지판도 있지만 결코 그 표지판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곳의 풍경이 목소리를 잠기게 만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구덩이 흔적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는 마른 나무 가지와 같은 물체들이 쌓여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와 같은 물체를 자세히 보면 그것이 사람의 유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유골들이 수습되지 않은 채 방문객들의 눈길에 드러나 있는 곳, 그곳은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입니다. 1975년에서 78년까지 크메르 루주 정권이 지식인과 부르주아를 제거해야 행복한 농업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공산주의 이상향에 빠져 사람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집단 학살하여 이곳에 묻었습니다. 킬링필드의 중앙에 있는 추모탑 안에는 그동안 발굴된 8,000여 개의 유골이 성별, 연령별로 분류되어 놓여 있습니다. 금이간 두개골, 도끼 자국이 선명한 턱뼈는 그 시대의 절망을 시간을 초월하여 방문객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킬링 필드에서 그 시대의 절망을 확인하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스겔입니다. 그는 25살 때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그는 유대에서는 제사장이었지만 포로된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의 운하 공사에 투입되어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포함한 유다 포로들은 시편 137편과 같은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고향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과 5,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청장에 붙을지로다. 시간이 흐를수록 유다 포로들의 이러한 노랫소리는 더욱 구슬퍼져 갔습니다. 쌓여가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절망은 노랫가락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지 5해 되는 해, 5년째 되는 해, 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민족을 향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모두 듣기 싫어하는 심판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입술뿐 아니라 그의 온몸으로 다가올 심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지 12째 해에 에스겔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되었습니다. 유다 포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곳, 그리고 자신을 구하러 올 사람들이 살아있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점령당하였다는 소식이 포로 공동체에 당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구하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이 소식은 에스겔과 그의 민족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들은 숨만 쉬고 있을 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셔서 그를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와 같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죽은 자가 죽음의 땅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갑자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게 된 에스겔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 사이에 가만히 서 있던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이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사방으로 걸어보아라. 하나님은 그를 온 사방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뼈가 너무 많아서 뼈를 피해서 걸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뼈를 밟게 되고 아주 말라버린 뼈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으스러집니다. 그리고 바람은 으스러진 뼈가루를 공기 중에 흩어버립니다.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걷고 있는 에스겔은 침묵합니다. 골짜기의 풍경은 그의 목소리를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킬링필드, 죽음의 골짜기에서 절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에서도 그러한 마른 뼈들이 절망스럽게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들이 보이십니까? 이 땅의 현실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마른 뼈들이 아니라 생기 넘치는 사람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 집안일로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시는 어머니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삶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그들이 흘리는 땀은 생명의 농축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러한 역동성은
그발 강가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유다 포로들의 역동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노동은 너무 고됩니다. 쌓여가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절망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소리는 더욱 구슬퍼져 갑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그 희생으로 내가 이루지 못할 꿈을 이루어줄 나의 자식들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비록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인생을 포기했지만 그 인생을 인정해 줄 배우자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비록 나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나의 노력을 칭찬해 줄 부모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구원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무너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은 더 이상 없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그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입니다. 그 소식은 누군가를 무기력증으로, 누군가를 우울증으로, 누군가를 허무주의로 몰고 갑니다. 그들은 숨만 쉬고 있을 뿐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영안으로 본다면 그들은 분명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3절에서 에스겔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이 질문에는 두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로 대답해야 할 성격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요였습니다. 하나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직 살이 부패하지 않더라도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뇌 기능만 정지되어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죽은 지 오래되어 삶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뼈들이겠습니까? 더욱이 이 뼈들은 아주 말라서 건들기만 하면 으스러져 버리는 뼈들입니다. 으스러져서 공기 중에 흩어질 뼈들입니다. 하나님, 이 뼈들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에스겔은 대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것을 질문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길이 없는 홍해에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먹을 것이라고는 없는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현실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죽음의 현실 한복판으로 이끌고 가서 그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듯한 현실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도록 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대답할
질문이지만 하나님을 보고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전히 마른 뼈들의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주춤거립니다. 이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뼈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른 뼈들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희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은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또박또박 대언합니다. 그리고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에게 가서 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자마자 마른 뼈들에게 소생의 몸짓이 창조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널브러져 있던 마른 뼈들은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서로 연결되고 접촉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온전한 유기체의 모양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유기체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의 두 번째 대언 사역으로 인해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옵니다. 그리고 생기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심이 많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에 노출되자마자 지극히 큰 군대로 부활합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마른 뼈들로 가득했던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력 넘치는 군인들로 가득한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하였습니다. 지극히 큰 군대의 함성에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은 빠르게 뛰지만 정작 머리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가 보고 있는 광경을 해석하여 주십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은
큰 군대로 부활하는 마른 뼈들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소망이 없어졌기에 그들을 스스로 죽은 자 마른 뼈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고 탄식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할 말씀을 그의 입술에 담아주십니다. 우리 함께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신 분이 마른 뼈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숨만 쉬고 있었던 죽은 자 에스겔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육체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포로로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속 정체성은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삶은 포로로서 살고 포로로서 죽는 무의미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삶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들의 삶이 모여서 그들의 삶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면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정한 현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절망적인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구원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에스겔이 본 것처럼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진짜 주권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그 복음을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들리십니까? 그 복음에는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라있는 뼈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소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고된 하루 가운데서도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하루는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삶들이 모여서 마침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일하십니다. 심지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덤까지 내려가서 그분의 백성을 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가 매일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닿는 순간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골짜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게 하시며 죽은 자도 능히 살리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